1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09편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는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저주의 시입니다. 대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은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그때마다 참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속마음은 바로 이 시편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어려움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시도록 바라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자들의 그 삶이, 쉽게 말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이 악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말로 악하고 또 더러운 말, 또 거짓된 말, 속이는 말로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뭔가 이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이 여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그 여론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이 5절에도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나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으로 선을 갚는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 그래서 이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6절부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인과 사탄 속에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것,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냥 죄도 없이 그냥 심판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 완전히 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8절에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구절은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도를 마띠아를 보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인용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의 구절대로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라고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한 그 직분을 빼앗긴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이와 같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수가 길지 못하고 또 직분도 빼앗기고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구걸하고 황폐한 집에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막 거지가 되는 완전히 멸망당한 집의 얘기. 그래서 12절에도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대적에 대한 이 저주의 말, 이것은 바로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호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 당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내 피를 흘리면서 중상을 당하고 쓰러지다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함께 아들, 참 신실한 아들이지만 믿음을 가진 아들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 사울의 집은 그로 인해서 계속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대적들을 향한 이 간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통치하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하고 있는 것은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대적들은 저주를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 저주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은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18절에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계속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저주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자기가 저주받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20절에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호와께 받는 보응. 그래서 이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러나, 이 대적을 향한 저주를 다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23절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순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다윗이 믿는 것은 사람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적의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냐 하면 축복하는 권세도 있고 저주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만 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대적을 향하여 저주하는 다윗과 같은 저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우리는 물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향해서는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또 퍼부어야 되겠지만, 우리 또 축복하는 일, 형제를 향하여 축복하는 권세를 잘 쓸 줄 아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들, 그들의 자신도 죄인이 되어서 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도 고아처럼 또 과부처럼 그렇게 되고 빌어먹게 되는, 완전히 집안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사울을 향해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용서하고 또 두 번이나 살려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저기를 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모든 내 분노를 쏟아서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막 분노를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 놓으면 됩니다.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하나님 손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적을 향하여 저주할 수도 있고 형제를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대적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분을 그 타인에게 빼앗기는 참 이 저주 중에 하나가 자기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 또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때에 심각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정도로만 표현하셨는데 하여튼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저주받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 대적자들은 어떤 멸망을 당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도 대적을 향해서는 저주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형제를 향해서는 축복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뭔가 원수를 갚고 내가 뭔가 대적을 내 손으로 멸하려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형제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서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축복할 자는 축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대적을 향해 말로 저주하듯이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담대하게 저주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대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항상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형제를 향하여 축복하는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선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